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구약성경 111쪽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시편 설교를 좀 잠깐 멈추고 십계명 서론 부분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제 갑자기 십계명을 하는 이유는 목요일부터 우리 수련회를 가서 십계명을 좀 틈틈이 이제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을 해서 그 서론 부분, 왜 우리가 십계명을 이 시대에 여전히 우리 신앙의 표준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시대에는 십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서론을 먼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론을 들으시면 십계명을 내가 조금 더 미리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돼요. 가셔서 십계명을 내 삶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십계명이 등장한 것은 이제 성경에서 두 군데 등장하는데요.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같은 내용이 두 곳에 두 번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다음에 홍해를 건넌 지 3개월째 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시내산의 근처에 도달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입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는데요. 하나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 하고 이렇게 해서 언약에 관련된 명령을 하셨고 그것들을 나중에 문서화시켜서 돌판에 새겨가지고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는 말씀은 돌판에 새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돌판은 나중에 언약궤죠, 법궤에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가 이제 실종이 되는 거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지만 원래 이 말 뜻은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아주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다 요약을 했을 때 10개의 말씀으로 요약이 되고 여기로부터 구약의 세부적인 율법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율법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이에요. 이제 그 부분 십계명을 다루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십계명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고리타분하다, 그렇지 않아요? 구시대적인, 지금도 지켜야 될까? 특별히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을 볼 때는 지금은 지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요. 혹시 발목에 채워진 족쇄처럼 느껴지진 않습니까? 뭔 법을 딱 줘가지고 막 꽉 묶어놓고는 그 안에서 살게 만드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어떤 우리를 감싸는 족쇄가 아닐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십계명에서 아마 안식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는 있으니까 지키는. 그렇죠, 예. 십계명이 있으니까. 예. 안 가면 안 되겠네. 이거 지켜야 되는데 하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법이 있으니까 그걸 안 지키면 안 되겠다 하고 불리기 당할까봐 지키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도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좀 무겁게 생각을 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십계명을 공부할 때 1계명부터 쭉 10계명까지 하는데 앞에 서론 부분은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도 그렇습니다. 외울 때도 뭐 1계명은 뭐 쭉 이렇게 하는데 서론 부분을, 이 서문 부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이 1절과 2절이 10계명의 이제 서론 부분인데, 서문인데 이 부분을 읽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10계명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렇게 10계명을 받아들인다면 그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서론인 것이죠. 그래서 서론을 오늘 충분히 좀 다뤄볼까 합니다. 서론은 아주 간단해요. 2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시내산 앞에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약속을 맺는 겁니다. 협정을 맺는 것이 이고 그 협정문이 바로 이 십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이 협정을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언약을 맺고 있느냐. 당사자는 한쪽은 하나님이고 한쪽은 너라고 지칭된 이스라엘입니다. 두 관계가 동등할까요? 동등한 상태에서 맺어지지 않고 있죠. 즉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시켜 주는데 뭐라고 소개시켜 있냐면 이 언약을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언약을 지켜야 될 당위성이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시켜 주는 부분에 나타납니다. 왜 십계명을 너희들이 받고 지켜야 되는지 첫 번째가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어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냐면 여호와와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약속의 그 상대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약속의 그 무게가 달라지겠죠. 어떤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실제 생활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약속했는데 그건 안 지켜도 돼.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한번 툭 던진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게감이 전혀 없겠죠. 약속은 약속하는 당사자의 권위에 따라서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제가 누군가 약속을 했다면 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냥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자기의 권위를 먼저 확 내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내 권위 아래에서 들어라 하고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 44장에서 제일 잘 드러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여호와라는 단어 속에 이사야 44장은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는 십계명에서는 별 살펴볼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속에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처음이다. 나는 마지막이다. 온 시간의 주관자이고 온 땅의 주관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것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 말은 모든 것들이 다 나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지은 바고 내 통치 아래 있다. 아무것도 나와 견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것이 나는 여호와다 하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 권위를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란 속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을 지은 창조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내게 복종해야 된다.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2장 9절에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지키라고 한다면은 그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을 주신 아버지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공경하지 않느냐. 근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라면 영의 아버지가 너희들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을 한다면 지금부터 너희들과 내가 맺고 있는 언약에 대해서 너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담긴 거예요. 대충 족쇄가 아니라 기쁘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말을 다 받아들여라. 그런데 우리 경험에서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거 믿습니까? 근데 지으셨다는 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시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나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렇죠. 예. 너무 몰라요, 거기가.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내가 잘 몰라요.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다는 걸 알죠.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요. 창조주인 걸 알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근데 그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창조주인 걸 아무리 고백하더라도 순종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다.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약속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지켜라 하되 백성들이 지키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앞에 또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그냥 창조주로는 너희들이 나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데 너희들이 지금 바로 3달 전에 경험한 거야. 바로 3달 전까지 너희들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있었어. 그런데 그곳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다 내 힘으로 다 끌어내서 여기까지 세워놓은 거야. 그러니 그 목격한 모든 사실을 가지고 요 앞에서 지금 너희들이 서 있다면 너희들이 내 말의 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절대 안 되겠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이 양쪽 면이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돼 있다. 내가 너희를 다 만들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의 선포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그 절망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신 것. 그 감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한쪽이라도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종되었던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사건을 통치자가 바뀐 사건이다. 그렇게만 생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왕 앞에서의 그 통치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서도 벗어나서 통치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동일하고 통치자만 바뀐.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실 때 우리가 이제 왕을 섬겨본 적이 없지만은 백성인데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삶이 크게 바뀌나요? 그냥 왕이 바뀐 것 뿐이죠. 대통령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가 삶이 완전히 달라지나요? 3만 불짜리 소득이 갑자기 10만 불이 되나요? 집을 다 큰 집을 얻을 수 있나요?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홍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분이 뭐였죠? 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이 되어 있었다. 종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쓰게 됩니다. 종의 신분을 벗어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종의 신분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이 히브리 민족에게 너희들이 자식이 태어나서 남자면 다 죽여라, 버려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 거역할 수 있었나요? 못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버려야 됐어요. 우리 가운데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일을 줄여주세요.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죠. 항의를 했더니 어떻게 되죠?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이 너무 편해서 그러는구나. 너희들 벽돌 만드는 볏집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볏집까지 다 갖다가 수확을 해서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어라. 그것이 종의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항의할 수 없고 온갖 핍박과 채찍과 불공정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이 종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법이 없었어요. 그냥 통치자의 말 한마디, 바뀌는 말 한마디가 바로 법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이 법 안에 있는 백성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이 아니라 기쁘고 화평 가운데 있고 명예로운 위치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히브리 민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애굽을 나오기 전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했죠? 다 구했죠. 은금 폐물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종이었던 사람이 주인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하면 죽일까요? 절대 아니었겠죠. 근데 그 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줬습니다. 종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또 수많은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들, 그것들을 다 가지고 나왔고, 얼마나 그 권세가 셌으면은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다른 그 민족들이 같이 노예 생활하고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같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종이 되기를 자청하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종되었던 신분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신분상의 변화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직접 목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한 자가 내가 여호와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의 말을 지금부터 다 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에 대해서 이전에 정말 넘지 못할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 꽉 붙잡혀 있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부터 놓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죠.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벗어났다고, 어떻게 우연하게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실 때 얼마나 감격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공포 가운데서 두려워 떨면서 또다시 무거운 짐을 지는구나 하면서 십계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해낸,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감격에 넘쳐서 떨었을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억지로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서 만족하고 계시고 너희들 그렇게 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상태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규칙인 것이죠. 율법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나중에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서문 가운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처음 아브라함과 세우실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하나님이란 말 속에는 모든 것들을 다 담겨 있습니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보호할 것이다. 너의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하는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여기에서 선언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신 후에 400년이 지났죠.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이후에. 그리고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이 400년이 지난 동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는 언약,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침내 지금 이 언약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다 그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 20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단어들이 복수가 되기도 하고 단수가 되기도 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나는 너를 이렇게 됐을 때 이 너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요. 이게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앞에 있는 나는 너를 이거 복수입니다. 언어상 복수해서 나는 너희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여기서 내 하나님, 내라는 말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얘는 단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할 때도 후손이 어떤 때는 복수고 어떤 때는 단수로 쓰입니다. 단수와 복수가 그래서 굉장히 애매해요. 따질 때. 사람들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낱낱이 이렇게 가리킬 때 하는 복수인가 아니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봐서 얘기하는 단수인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기 되게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냥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 명확하게 이 의미를 들려줘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갈라디아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 모든 언약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언약들,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을 때 그 후손도 창세기에 보게 되면 단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된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뜻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어디에 가장 큰 의미를 두냐면 그리스도에게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은 다 그리스도로 움직여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모든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 신약시대 모든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수들입니다. 되게 중요한데요. 나중에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라는 단수예요. 딱 한 사람입니다. 한 분이죠. 그리스도 안에 뭐가 담겨요? 복수인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다 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언약들이 성취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우리 모두가 다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한 모든 약속들,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모든 것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 너의 하나님이 된다는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은 여전히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구약에만 그치는 명령이 절대 아니에요. 십계명 전체는 그래서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의 권위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이런 권위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언약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권위로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아버지의 말도 내가 공경을 하는데 모두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 앞에서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십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는 우상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쉬라고 한 안식일을 쉬겠습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1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의 세부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주고받는 내용인 것이죠. 서문은 하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존재다 하고 선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 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감사라고 합니다. 우리 시편 할 때 기억하시죠? 시편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항상 무엇으로 나온다고 했죠? 감사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내가 드러내서 이 말로 하는 것이죠. 행위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바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이 모든 십계명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이 있어요. 다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모든 율법이 어떻게 해서 정리됩니까? 하고 묻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모든 율법의 정신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라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 다음에 5부터 10까지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신약에서는 그것을 다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십계명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먼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죠. 이것 가지고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살아내지 말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거, 간음하지 말라는 거 다 뭐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이게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스가랴서에 보게 되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직장 생활을 이제 해보시니까 흔히 좀 힘들 때 우리가 그런 날 말을 많이 하는데 직장을 할 때 이거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막 스트레스 받지 마.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이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찍 죽으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이다 이거죠. 먹고 사는 것이 내 생명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죠. 여러분 무엇을 먹기 위해서 돈을 엄청 버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먹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가랴서의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무엇을 먹더라도 누구를 위해서요? 내 자신을 위해서 먹습니다. 아파서 치료를 받는 거 내 자신을 위해서 치료받는 거잖아요. 밥 먹는 것도 내 자신을 위해서죠. 내 자신이 원하니까 몸에 안 좋은 것도 막 먹어요. 만족을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위해서 하는 것, 그것만큼 그걸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취하고 싶을 때 나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배부르고 내 욕심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나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해줘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냐면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다 무엇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돈을 많이 노력을 해서 벌었다면 그것은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을 이 시대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말씀하신 의도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앞에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뜻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들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쳐가면서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 바쳐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 바칠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 자신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내 목숨보다도 더 높은 가치가 있다.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 내 힘을 다해서 하고 내 모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이 더 높은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주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의 그만큼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높은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계명의 정신은 바로 그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고백할 때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도 하나님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만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율법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십계명을 잘 보시면은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뭐가 돼요? 장수의 복이 있고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천대까지도 복을 받게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저주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됨으로써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 약속들이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의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뿐만 아니라 더 큰 복에 들어가도록 복을 약속하시는 방법으로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서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언약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깊은 사랑과 배려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처럼 일방적으로 딱 선언을 하고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이끌어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동의를 하느냐 물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에 대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걸 깊이 생각하시면은 이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은 우리의 행동만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은 유익을 줘요.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나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복도 같이 늘 따라오게 됩니다. 이것이 약속된 것이죠. 그걸 놓치면, 이런 서문이 알려주는 부분을 놓치면은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거추장스럽고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앞으로 다룰 때 꼭 기억하실 것, 서론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걸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그렇게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뭘 하셨다고요?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셔서 자유케 하신 분이시라고요. 얼마 전에요? 불과 3개월 전에. 지금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말을 듣겠느냐? 이것에 대한 이해와 감격이 넘칠수록 하나님의 법은 기쁨으로, 감사로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정말 번거롭고 귀찮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결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가운데서도 저희들에게 일일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친히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희가 어찌 그 사실을 알면서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저희가 엎드리고 무릎 꿇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기쁨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주 앞에 엎드린 모든 들 가운데 언약하신 대로 큰 복들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